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신 집사님과 모든 대원들, 우리 반주로 세션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히락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예, 들립니까? 예.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 자, 앞에도 말씀을 띄워 드립니다. 자, 51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많이 은혜 받읍시다. 오늘 더 많이 은혜를 받읍시다. 예, 또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좀 색다르시죠? 괜찮아요? 늘 여기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그건 싫으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를 한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공사 관계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좀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영적 토양이 좋아서 얼굴 하나 불평 하나 짜증 하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지 딴 데 가면요, 그 딴 데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기쁜 얼굴로 한 사람도 불평과 짜증과 원망 없이 기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작업이 천정에서 보이지 않는 이 배관 공사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용접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 황동 아시죠? 동 파이프를 그 천장 속에다 심는 공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멈추면 공사 길이 하루 이틀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과 내일 바짝 공사를 해서 마지막 보이지 않는 천정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여기 천정에 보이시면 이게 실내기입니다. 이런 실내기를 그 우리 예배당 전면에 그 천정에다가 10대를 심을 겁니다. 10대 정도를 심어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내일 토요일 청소 원래 하시는데 오전에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청소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못 나오시더라도 그래도 돌아오셔서 주일 준비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두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노말선 집사님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술을 수요일 날 입원해서 목요일 날 잘 마치셨고 어제 마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목을 수술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는 그 수술 직전에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문자로만 이렇게 상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노말선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주홍 집사님, 연세 많은 할아버지 집사님이신데 폐렴으로 좀 입원하셨다가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홍 집사님, 노말선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격성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남을 건지기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원래대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많고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많고요.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었죠.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력을 물찌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가끔 그런 말을 나오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걸요?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의 물리적인 방법을 내가 강구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당장 그 앞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들어 눕고 이러면은 조금 뭔가 일이 빨리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폭력에서 건져내려고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의 이 폭력성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폭력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오늘 성경의 본문 나오고, 그럼 폭력성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속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갖고 있는 공격성, 폭력성을 절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순절 절기의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겁니다. 이 절제는 뭘 절제하냐? 내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정과 욕심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적인 모든 소욕을 말합니다. 이걸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보여지지 않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더 이상은 폭력과 공격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52절, 53절 베드로에게 하신, 폭력을 앞장을 세웠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2, 53절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고전의 5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말고라고 합니다. 그 종의 그 귀를 내리칩니다. 칼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칼인데 여러분 귀를 탁 잘렸어요. 아프겠죠? 그죠? 귀 잘려보신 분이 있어요? 귀 물어 뜯어본 하지 마세요. 제가 오랜 옛날인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학비를 벌고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신대원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 하면은 애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원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원래 말 잘 듣는 애들은 아픈 애들이에요. 아픈 애들. 어디 몸에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약간 멘탈적으로 조금 약하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듣는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요. 제가 가르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손이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집 애니까 제가 손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게 해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방법하고 뭐 어디 놀러도 데려가보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그런다고 애들이 말을 또 안 들어요. 만만하게 보고 막 그랬는데,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고 넘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남의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이 막 귀를 잘라버리고, 막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로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업 쪽에, 뭐 수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귀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 물에 조심.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 넣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고 총으로 일어선 자 반드시 총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억울해도 좀 여러분의 성질머리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안 보이게 하셔야 돼요. 안 보이. 속으로 혼자 운동장에 가서 푸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폭력을 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폭력 쓴 거는 맞아요. 그 마음은 맞는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이 폭력성과 이 공격성은 습관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문제는 너한테 있다. 상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손가락을 나한테 화살로 안 하고 너, 당신, 그 사람, 그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공격적이 되고 폭력적이 됩니다. 모든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요. 내 방식이 맞고 내가 하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 상대는 최선이 아닌 거예요. 상대는 나보다 열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경고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랑 같이 일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격성이거든요. 폭력성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뭐 언어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폭력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칼은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칼은 언제 써야 될까요? 보호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칼은 원래 상대를 죽이는 거고 상대를 해하는 거고 이게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방어용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일단 내가 먼저 칼을 뽑고 상대를 해하는 순간 나에게 돌아올 보복은 그것보다 10배, 100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바보 같아도 좀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부모 우리 저기 이은상 집사님하고 이제 윤보람 집사님 같이 사세요?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 그 저기 윤 집사님은 이은상 집사님이 굉장히 어떠세요? 공격적이세요? 부드러운 편이세요? 부드러운 편이죠. 그죠? 신랑 잘 만났죠. 그죠? 이제 잘 만나야 돼. 이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교인들끼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공격적인 걸 줄이려면요.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참 부드러워서 좋아. 시작. 당신은 참 부드러워서 좋아요. 좀 민망하시도 하세요. 자꾸 그러면 내가 그런 줄로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책임 전가. 그것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낼 수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다가 갑자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늘 보이던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보이던 하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막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안 하고 너 도대체 왜 숨었느냐 하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 아니 네가 벗었다는 걸 누가 알려줬느냐.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게 책임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 상대방이 나의 공격과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냉난방계 공사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작은 교회 건축을 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천장 뜯어낸 걸 보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천장의 모습이 어떤지 요즘에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지 복잡하더라고요, 뭐가. 원래 헌집 뜯는 게 더 복잡해요. 그냥 새로 짓는 게 돈 덜 들어요. 헌집 뜯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2013년에 저 위에 있을 때 건축을 해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6개월 걸린다는 공사 7개월, 8개월 가더라고요. 이게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공사는 아니거든요. 작은 부분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도 잘 하기도 하는 거지만, 그래서 3월 말까지 하려고 하다 지금 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하는 김에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더 이상 더워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경을 바짝 쓰면서 어쨌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데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지을 때
이런 공격성과 폭력성이라는 건 어떻게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걷어내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걷어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면요. 본인은 굉장히 옳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분,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치고 개혁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보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정신병이 있구나. 막 이런 정도로 본인만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사실 내 탓이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공격성과 폭력성이 줄어들어요. 질문. 내 탓이요는 기독교에서 시작했을까요? 천주교에서 시작했을까요? 어디요? 천주교. 현재 누구요? 예? 예.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뭐라고요? 천주교의 이제 어쨌든. 예. 근데 천주교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주교는 포장을 그럴듯하게 멋들어지게 돈 많이 써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서울에 있는 영세교회 할아버지 맨날 흰 고무신만 신고 다니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방언. 그래서 그 맨 앞에가 뭐예요? 내 탓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건데 이 분이 했던 거를 천주교에서 들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것을 내 탓이요 해가지고 뭐 자동차 뒤에다가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래서 천주교에 시작된 것 같지만 이거 원래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그 영세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부흥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직접 들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요. 어쨌든 내 탓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혼자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탓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하나님 나도 죽고 또 모든 인류의 모든 죄 지은 백성들을 함께 죽으면서 내 탓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격성과 나의 이 폭력성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것들이 특정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내 탓이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옛날부터 기도하지 못했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내 탓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또 몇 주 안에 탄핵 심판 관계된 것들이 결정도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격동의 3, 4월을 우리가 보낼 텐데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지 못했던 내 탓이다. 우리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을 공격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것은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입니다.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 공격성을 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남한테 손가락 돌릴 시간이 없어요. 나도 나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해도 인생은 짧다. 그런 마음으로 공격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같은 십자가 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붙드시고 내 안의 문제를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이 부분들을 줄이고 혹시라도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외적인 힘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적인 힘이 주어진다고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또 담임 목사로서의 권면이 뭐냐. 여러분 조금 바보가 되셔도 괜찮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윤보람 집사님, 이은상 집사님이 어떤 때 보면 약간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바보 같은 게 좋아요. 제가 소설 하나 소개할까요?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책 이야기 하면은 뭐 더욱 눈이 밝아지실 텐데, 형이 두 명이 있는 바보 이반이 있었죠. 큰 형은 무관이었습니다. 칼 쓰는 사람이었고, 둘째 형은 장사꾼이었습니다. 형은 용기가 항상 과했어요. 둘째 형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욕심이 과했어요. 객기충만이죠. 용기가 과하든지 욕심이 과하든지. 근데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약간 바보입니다. 근데 역설적 의미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주장 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세요. 쭉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그냥 약간 바보 같은,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우리 이은상 집사님 같은 사람이, 집사님 별로 없지? 그치? 근데 바보 이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유산 분배를 받을 때 셋째가 약간 바보 같으니까 조금 손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우애가 괜찮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져주고 손해를 보니까 지목도 잘 안 챙기고 자기 주장을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져주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욕심이 많았던 이 두 형이, 큰 형은 욕심이 많은데 용기가 과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 막 정복해야 되겠다. 갔는데 져요. 져가지고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형은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예요. 과한 욕심, 그것 때문에 장사가 쫄딱 망해버려요. 근데 셋째는 바보같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셋째는 약간 바보 같고 덜 떨어졌는데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큰 형도 둘째 형도 망해서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근데 바보 같은 동생이 또 기분 좋게 받아줘. 형들 괜찮아? 같이 살면 돼.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또 이제 이 셋째 이반은 농사를 지면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되는데, 이제 이 셋째가 뭐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큰 형에게는 군사를 얻게 해주고, 또 둘째 형에게는 또 돈을 좀 보태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고, 또 군사를 일으키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첫째 형, 둘째 형이 또 두 번째 도와준 그런 부분에서도 또 다 가서 다 망해버립니다. 이게 바보 이반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내면이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주어줘도 확실하게 망할 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문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용기, 이거를 좀 줄여야 됩니다. 있어도 그 다음에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마치 도박하듯이 그렇게 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격성과 이런 폭력성을 줄이기 위한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은 뭐냐 하면 져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보가 되면 진짜 바보라고 착각을 하죠. 바보라서 우리가 져주는 게 아닙니다. 바보라서 양보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져주고 또 내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보라서 자녀들에게 다 줄까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그래도 내가 하나 더 양보하고 두 개 더 양보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것 같으니까 양보하고 져주고, 많이 져주잖아요. 부모가 되니까 져줄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이겨먹으려고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주님보다 더 과한 욕심, 주님보다 더 과한 용기 100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폭력성과 공격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더 많은 능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60년대, 70년대는요, 대한민국이 제일 못 살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크게 부흥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폭발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은 1만 불 시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잘 살아보세요에서 이제는 선진국을 향해서 쫙쫙쫙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3만 6천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 7위의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감사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누린다는데, 저 사람은 1년에 한 두세 번은 해외여행 간다는데 우리는 겨우 한 번밖에 못 가냐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뭐 하자, 누리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욕심이 과하고 용기가 너무 과해져서 주님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보가 되면 안 될까요? 끄떡끄떡은 하는데 바보는 되기 싫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불만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바보라서요? 아니요. 져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져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내려놔야 된다. 오늘 이런 공격성과 폭력성 앞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참 소중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여성이 예쁘기만 하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나중에 갈 곳은 뻔합니다. 권력과 돈과 지위가 계속 생기는 남자들이 있다면 이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올 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셨고, 왜 공격성과 폭력성을 내려놓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현실이, 정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죠. 왕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국무총리도 없고, 지금 다 뭐 권한대행들이 다 지금 줄줄이 낙엽처럼 뭐 탄핵되고 난리 법새통이에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민간국가죠. 그럼 민간국가가 아니겠어요? 그 센시티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좀 하나가 돼서 백성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좀 살리는 쪽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공격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은 해마다 월급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지수에 따라서 무조건 다 올립니다. 1년 연봉은 무조건 1억을 넘깁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근데 우리의 월급은 안 올라갑니다. 아니, 나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좀 몇 년 동안 동결하자는 얘기도 안 해요. 뭐 깎자는 얘기까지는 얘기도 안 하겠어요. 동결하는 얘기도 전혀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싸우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도대체 뭔가, 이 나라 현실이 뭔가 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들면서 남에게 이제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자. 공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 져주는 모습으로 기도하자. 바보 이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용기를 갖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공격과 폭력성을 죽여버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된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젖음과 바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를 더욱 크게 쓰시는 우리 귀한 희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